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집사님 모습 보니까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좀 아팠어요. 요새 자꾸 이렇게 아픈 일이 생겨요. 지난주에는 이가 부러지더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대상포진이라고 있죠. 그게 또 옛날엔 제가 그런 거 생전 걸린 적이 없었어요. 이 눈이 정말 이만을 해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해주셔서 이런 여러분 깨끗한 모습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아직도 좀 이렇게 눈물이 좀 나오고 그래서 가끔 눈을 만져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하면 되지만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건 느껴요. 근데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몸은 약해져도 영적으로, 육은 약해져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주면 벌써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5월 달이죠. 2023년 벌써 5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계획한 것 잘 성공적으로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항상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인생 얼마나 살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근데 인생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도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참 말하기가 어렵죠. 특별히 내가 내 자신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기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물어봐도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실패했어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 기준이 뭐예요?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내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인생의 철학, 모토라는 게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내가 지키고 살자 하는 것들이 다 한 가지씩은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복권 맞은 사람들 왜 다 망하는 길로 가는지 아세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으니까 그냥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루틴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이제 내가 생각하던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려요.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이 주는 교훈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 그게 뭐냐? 바로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우연이란 없어요, 세상에. 성경적으로 그렇고 삶에서도 그래요. 다 필연일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었다는 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 앞으로 우리가 볼 테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은 그냥 거저다 공짜로 주는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 게으른 종의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게으른 종의 실패의 이유는 뭘까요? 요행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좋은 말 같은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요, 이게 다 옳지는 않아요.
고생 끝에 다 낙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낙이 오면 좋겠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잘못 해석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하니까 그냥 hopes of feeling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까?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이 과정을 다 겪어야지 다른 미래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인생을 성공까지는 몰라도 성공이라는 걸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고 여길 수 있는 신앙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행복해. 나는 지금 그래도 행복해. 그게 뭘까요? 바로 은혜로 사는 길이에요. 믿어지시죠? 은혜로 사는 길.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믿으십니까? 정말 귀한 찬양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이 찬양을 선택을 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그죠?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방 뭐가 올라가요? 내 수고, 내 노력. 이게 또 올라와요. 근데 그 순간 자라는 게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은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면 누르시기 바랍니다. 옛날 목사님들 그 두더지 때리는 거 자꾸 얘기했어요. 올라오면 자꾸 때려서라도 안 보이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가 끝까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열매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감사.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오래 충분히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은혜 받은 심정으로 살 때 그 은혜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은혜 받고 사는 이유,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겠지 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 즉,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혜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말을 안 써요. 은혜 받아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원리가 됨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배경부터 볼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토리를 볼 때 앞뒤, 컨텍스트, 배경을 다 봐야 된다고. 베드로의 말씀부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주 인간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래서 오늘 19장부터 본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오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가 밑줄 쳐놨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야기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앞에 펼쳐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오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베드로가 곧 끼어들어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끼어들어서 나는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폼꾼의 이야기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핵심이죠. 어떻게 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19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다음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것 거짓 증언하지 말라 쭉 나열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아니에요. 이거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돌하게 뭐라고 대답해요? 자, 20절 마태복음 19장 20절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깜짝 놀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거 내가 다 지켰으니까 우리 10계명 여러분 다 지키고 삽니까? 당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알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답이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물어봐야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질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이거 못 얻으면 천국 못 가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버리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못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청년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영생을 잃고 재물은 지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재물도 잃고 영생도 잃어요. 죽을 때 재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이 한 가지 나오는 것 보세요. 자, 19장 23, 24절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 못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농담도 해요. 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 제가 농담 삼아 질문 하나 할게요. 농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나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어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이진이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낙타가 있어요. 바늘이 있어요. 바늘구멍이 끝에 있겠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이미진 상상하세요. 낙타를 쑥지 모르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낙타가 작아져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구멍이 자꾸 커져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나는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자꾸 작아지고
바늘구멍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자, 다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청년은 뭐는 많아요? 물질은 많아. 근데 뭐는 콩알만해. 믿음은 콩알보다도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그런 답은 없어요. 믿음은 갑자기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답이 있죠. 우리가 배웠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삼상수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성경엔 답이 있어요. 자, 잠언 보실래요?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그에도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홀쭉해야 돼야 돼. 그죠? 그걸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바늘귀에 들어갈 한 겨자씨만큼은 들어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한 200파운드 되는데 한 50파운드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페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상한 게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낙타가 아닙니다. 나는 낙타가 아닙니다. 우리 딸이 듣더니 막 웃던데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결국 어떻게 천국은 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했어요. 오늘부터 십자가 다이어트 합시다.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부한 자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가 쏙 끼어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이제 이 부자 청년은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남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셨는데 아까도 봤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까 밑줄 쳐놨었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게 무슨 질문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따르려고 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컴펜세이션, 내 보상이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 따르려고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보상은 뭡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이에요.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아직은 못 얻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아세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시몬의 뜻은 뭐라고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 믿음 없음, 말씀 없음. 베드로는 피를, 반석, 스톤이죠. 이 삶을 평생 왔다 갔다 하는 게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물었을 때는 거의 다 시몬이라고 물어봐, 이름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몬이 다 사라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해요. 난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다 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다 버렸어요? 물론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뭘 버렸어요? 그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렸죠. 그 대단한 거예요. 정말 버렸어요.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이 베드로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자기의 과거를 다 버렸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물 다시 구하면 되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 정신적인 영적 삶, 그 생각들 다 버렸냐 하는 거예요. 버렸으면 왜 다시 뭘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정말 다 버렸다면 이제 뭘 또 달라고 해야 돼요. 그 생각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뭘 못 버렸어요? 욕심은 못 버렸어요. 디자인. 이게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버렸다고 했는데 왜 이런 죄를 버립니까? 결정적인 제가 할게요. 베드로가 가장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것.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최소한 인생에 2번 부르세요. 더 많이 부르시는 사람도 있지만, 첫째가 제자로 부르실 때, 마지막에 천국에 부르실 때,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제자로 부르실 때 그물, 생계를 버리고, 천국으로 부르실 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님이라 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자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나온 대로 베드로가 나름대로 버렸잖아요. 그럼 뭘 버린 거예요? 뭘 위해서 버린 거예요? 자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내 천국 만들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나중에 다 나타나잖아요. 주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버렸으니까 이제 얻을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젊은 부자 청년 결국 은혜 못 받고 가잖아요. 지금 여기까지의 베드로의 모습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잃어버린 아들 봤죠? 첫째 아들.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나 부자 청년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직은 구원받아 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지금 나 한 자리 주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뭐라 그러세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분명히 이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야고보부터 순서대로 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냥 포도주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러셨어요? 왜? 이게 필요 없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 던 밥이죠.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려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있고 그게 아니라 뭘 주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 주님이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 그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인 신뢰하는 거예요. Total depend on Jesus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relationship, intimate relationship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total commitment,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믿음의 모습은 미스테리,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미스터리예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예요. 죽어야 산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신비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은혜로 받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베드로가 코 끼어들어서 내가 뭘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죠. 이게 이제 포도원 비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 비유는 아주 똑같은 두 말씀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라. 이 얘기도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만 바뀌어진 내용은 똑같은 얘기죠. 뭘 얘기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결론은 무슨 얘기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날에 보상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높임받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지만 선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인은 높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역전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20장 1절부터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천국은, 이런 걸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결국 구원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들어갈 줄 믿습니까?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아세요? 심플하게 답을 드릴게요. 천국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수단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1절에 나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잘 생각해요. 포도원 일꾼들을 왜 불렀습니까? 수확을 위해서 불렀습니까? 많은 돈 벌기 위해서? 많이 수확하고? 아니면 그냥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두 번째.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품꾼, 워크,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불러서 많은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하나님의 품꾼은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 부르세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시편 41편 13절에 나와요. 일사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해요?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일꾼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부르세요? 포도원으로. 그럼 포도원 많이 비유해서 봤죠. 포도원은 풍요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정말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바쁘세요. 이른 아침에 이 품꾼을 부르러 주인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른 아침은 해 뜨는 시간이에요. 즉 품꾼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이른 아침이에요. 이런 플러싱 가면 인력시장 있잖아요. 여러분 볼 가다 보이죠. 새벽부터 일찍부터 사람들 많이 나와 있는 거 볼 또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일찍 나가신다. 그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나?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이 뭘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늘 2절까지만 보겠어요. 자, 먼저 한 데나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삭시예요. 품삯.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 이렇게 주겠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계약했다는 거예요. 고용 계약이요 일종의.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그거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어야 돼. 내일도 받아야 돼.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즉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 먹고 살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테지만 처음 부른 자들은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루 동안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런데 나중에 부른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하고는 이런 약속을 안 해요. 뭘 상징하는지 상상이 좀 가시겠어요? 처음 부른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는 뭘 줬어요? 율법이라는 걸 줘요. 구약, 약속이에요. 나중 부른 자들은 건 뭘 상징하겠어요? 이방인들. 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들어가요? 은혜로. 또 은혜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용계약이 아니에요. 일손이 부족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품삯이 뭐라고요? 구원에 필요한 믿음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엄한 거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결과를 에베소서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세요. 구할 때 차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사람을 불러요. 더 많은 일꾼을 불러서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시기든 간에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님을 만났으면 삶의 목적을 일찍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고, 지금이라도 불러주셨으면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깨달았음을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베드로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도 좀 뭘 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내 포도원에 서서 일하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화답하여 제자로서 천국 가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것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구하겠습니까? 우리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신 의지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